시간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추수감사절 주일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예배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영광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온전한 예배를 기뻐 받아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를 부르신 예배자에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아멘. 온전히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로 함께 박수 주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수금으로 무릎이 있는 모든 자마다 마른 땅에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예수 하나님 동생자, 예수 하나님 동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그 앞에 나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기파와 수금으로 무릎이 있는 모든 자마다 목마른 나에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박수의 박수를 광고하시겠습니다. 앉으셔서 우리를 향한 주의 사랑을 기억하며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의 모습 보내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나의 눈물 아래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추수의 계절 가을에 우리의 힘과 방패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 청소년 일부 친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우리 친구들이 서로 만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지만 온라인 예배 안에서 하나님께 한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또 적은 수의 친구들이지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선생님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새 깊어진 가을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복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의 잘못했던 일들도 용서를 구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청소년 일부 친구들의 가정생활과 학교생활 모두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지금 세례 입교 교육 중에 있는 친구들이 교육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청소년 일부 친구들의 건강과 삶도 지켜주세요.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 함께 친구들과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전도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셔서 청소년 일부 친구들의 귀한 영의 양식이 되어서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쑥쑥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것은 우리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은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 하나님은 기르시는 양이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고마워요. 사랑해요. 최고. 하나님 감사. 아멘. 감사를 잃지 않는 삶을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 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은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매년 교회는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 올해 2021년은 그 해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이 있나요? 올해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코로나와 함께 했기에 감사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내용이 없다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쉬지 않고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을 하든 하지 못하든 우리가 인지를 했든 못했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각자의 삶에 크고 작게 임하였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21년을 돌아보니 저 또한 어렵고 힘든 상황을 보냈습니다. 저라고 달리 더 특별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저의 가정에 임하였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중 몇 가지를 나누자면 선생님들은 물론 우리 친구들도 많이들 알 텐데 저의 가정에 올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8개월이 됐는데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모이지는 못하지만 몇몇 친구들과 함께 얼굴을 보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상황이 감사드립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감사할 내용들을 찾아보니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코로나로 감사하기 힘든 한 해였던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달부터 출애굽기를 보고 있습니다. 세세하게 다 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요한 일, 굵직한 일을 주제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10가지 재앙, 홍해, 마실 것과 먹을 것을 공급받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참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또한 그들에게는 감사할 것이 많겠다라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에 합당하게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린 것은 아닙니다. 받았던 은혜를 까먹고 감사를 잊어버린 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불평과 불만을 품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일 중 하나가 지난번에 살펴본 물이 없자 원망했던 그들의 모습, 먹을 것이 없자 불평했던 그들의 모습, 그 본문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을 경험했어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은혜와 감사가 사라졌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때와 비슷해 보입니다. 아니, 그때보다 더 심각한 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자신의 임재와 함께함을 나타내기 위하여 성막을 지을 것을 말씀하시고 그 성막에 관한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지난주 살펴본 말씀이 그 성막과 관련된 말씀 중에서 대제사장의 옷이었습니다. 그렇게 성막과 관련된 법을 다 알려주신 후 오늘 본문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성전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간 모세가 보이지 않자 도대체 그 아론에게 찾아가 모세가 왜 이렇게 안 내려오냐? 모세가 어떻게 된 거 아니냐? 이게 어찌 된 일이냐 하고 묻고 따집니다. 본문 좀 전인 출애굽기 24장 18절을 보면 성막과 관련된 말씀을 받으러 간 모세는 40일간 그 시내산에서 머물렀다고 합니다. 40일,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일. 결코 짧은 기간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긴 기간 또한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40일의 의미는 우리가 하루, 이틀, 열흘, 20일 그렇게 세는 그냥 숫자, 셀 수 있는 날짜가 아니라 긴 시간을 나타내는 상용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긴 시간이었다라는 표현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탈취시켜서 시내산까지 인도한 그들의 지도자, 인도자였습니다. 인도자는 리더는 자신이 속한 무리 속에서 중심을 잡아주고 또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진취적으로 이끌고 가는 대상입니다. 그렇기에 인도자, 리더의 부재는 공동체, 나라, 집단, 무리에 있어서 크나큰 문제가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누가 우리를 끌어야 될지 그 무리에 속한 사람들은 이제 우왕좌왕하며 고민하며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나타나지 않는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불안했을 겁니다. 분명 초조했을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와 가장 가까운 존재, 혈육이기도 하면서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었던 그 형 아론을 찾아간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론에게 찾아가 모세의 부재와 함께 나아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세가 없으니까 당신, 모세의 형인 당신이 우리를 인도하여 내줄 인도자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라는 요구가 아니라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합니다. 사람한테 신을 만들어 달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람 손으로 만든 신, 사람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 과연 진짜 신일까요? 신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론은 신을 만들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들이 갖고 있는 금 귀걸이를 모두 가져오라 라고 명하고 그 모인 금 귀걸이를 모아서 녹인 다음에 거푸집에 부어 금 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단체로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금송아지를 보고 신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아론은 이에 한술 더 떠서 무슨 말을 하냐면 그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자라고 말하며 그것을 실제로 이행합니다. 친구들이 이 본문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들어보고 얼마나 많이 알았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전까지 이 본문 출애굽기 32장 유명한 이 금송아지 본문을 보면서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가 안 나타나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을 상상하면서 읽어보고 묵상하니까 마치 정말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이비 집단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친구들 사이비 집단 본 적 있나요? 사실 직접 들어가지 않고서는 보기 힘든 집단인데 방송에서 굉장히 많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꼬꼬무, PD수첩, 유튜브에서 그냥 좀만 찾아보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친구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선생님들은 아마 아실 텐데 그들의 행동, 생각, 말을 보면 이렇게 들어보면 소름 끼치고 누가 봐도 저건 비정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문에 나오는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의 말 그리고 아론의 말이 읽어보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이들이 하는 행동과 말이 진짜 사이비 집단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모습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이 오버랩되면서 저는 소름 끼쳤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그리 다르지 않은 느낌을 들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과 아론은 정말 갈 때까지 갔습니다. 본문 뒤를 보면 이 광경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저들을 진멸시키겠다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됐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오늘 본문은 지난번에 살펴본 자신들이 필요한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하던 그때와 모습은 비슷해 보입니다. 불망, 원망이라는 상황은 분명 비슷하지만 그때와 본문은 전혀 상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후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계속해서 언급하듯이 모세는 10계명을 포함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율법을 다 들은 후에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지키겠다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들은 언약이 맺어졌고 그 직후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성막에 관련된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다른 신, 우상을 만들고 그들을 경배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지키겠다고 말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돌변했습니다. 모세가 얼마간 나타나지 않자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행해 주셨던 일들,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이행하겠다고 한 그들의 말과 선포는 깡그리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은혜의 일들과 말씀이 머릿속에서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응당,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은혜를 까먹은 자에게는, 잊어버린 자는 불평과 불만이 나오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죄를 짓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은 딱 그 은혜를 잊어버린, 하나님의 손길을 잊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린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왔고 우상 숭배라는 죄를 한두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이 집단적으로 지었던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감사를 잃지 않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감사가 사라졌고, 다른 곳,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하나님이 바라보시지 않는 그곳을 향하여 그들은 나아갔던 겁니다. 사람이라면 자신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불평, 불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말입니다. 이 모습은 저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우리 친구들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평과 불만이 나온다고 해서 모두 이스라엘 자손처럼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불만족스럽고 어려운 일 속에서 불평과 불만을 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 베풀어 주셨던 은혜, 더해 주신 손길을 기억하여서 하나님께 은혜를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신약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범사라는 뜻이 무엇인가요? 범사란 모든 일을 뜻합니다. 바울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편지를 사람들에게 썼습니다. 그럼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의지할 때 가능해집니다. 어렵고 힘든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의지한다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고 어떠한 신기한 일, 감사한 일이 우리에게 내려지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복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셨다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분명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이지만 더 본질적으로 근본적인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존재 그 자체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사랑 위에, 그 은혜 위에 서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소리를 안 듣고 계실까요? 우리를 안 보고 계실까요? 우리의 어려움을 나 몰라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보고 계시며 우리의 기도와 신음과 목소리를 들으시며 또한 우리와 함께 아파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은혜인 거죠. 단순히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 존재 자체가, 나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 존재 자체가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설사 내 삶이 조금 힘들고 필요가 채워지지 않고 답답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걸 정말 믿는다면 그런 상황에서도 은혜가 될 수 있고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살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저 또한 답답하고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불평과 월만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함께 해주신다는 그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며 의지하려고 애쓰며 살아갑니다.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그 경계와 상황에서 내가 생각하는 바대로 내가 어려운 중에 있을 때 내가 어느 길로 나아가느냐가 중요한 때입니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나아가냐, 아니면 그냥 이 상황만 바라보고 불평과 불만으로 나아가냐, 이 기로에서, 이 경계에서 우리는 불평과 원망 쪽으로 걸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불평과 원망 쪽으로 계속 걸어간다면 필히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자손들과 같이 끔찍하고 소름 끼치는 일, 죄를 짓게 될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불만과 불평을 말하고 거기서 더 넘어가 죄를 짓게 된다면 그걸로 끝인 걸까요? 돌아갈 기회는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계시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또한 기다리십니다. 우리를 벌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안아주시기 위하여, 다시 받아주시기 위하여 그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리고 그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바라보고 계신 겁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곧 사랑이고 은혜가 되는 겁니다. 코로나 상황이고 각자마다 분명 어려운 상황과 힘든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그로 인하여 불평, 불만이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다시 기억하며 의지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은 여전히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래서 불명과 불평이 나오더라도 하나님의 손길, 눈길, 발길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또한 의지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은혜라는 그 사실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이제 함께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 자체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시간 마음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창세전부터 택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늘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일들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되어 우리가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손길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이 은혜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이 있음을, 손길이 있음을, 은혜가 있음을 나를 어느 때라도 바라보고 계시는, 꿈을 열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좌절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불평이 나오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와 함께 아파하시는,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감사하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체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도 큼을 우리가 기억하며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 일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의 구원과 우리의 회복을 위하여 내려주신 그 사랑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고 계시며 또 우리를 사랑의 품으로 안고 계시며 또 우리를 팔 벌려 기다리시는 주님의 넓으신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다시금 언제라도 그 안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답답하고 좌절되며 절망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은혜이시며 사랑이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 앞으로 나아가 그 안에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항상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네 삶은 치열하고 세상은 혼란스럽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없소서. 주께서 주신 것을 기억하며 이 시간 감사로 봉헌해 드립니다. 감사로 드린 손길에 주의 은혜를 더하사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없소서. 드려진 뇌물이 이 땅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뜻을 따라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은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이는 예배, 온라인 예배로 계속해서 예배와 함께를 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을, 선생님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계속 열려있는 이 모이는 예배, 10%밖에 되진 않지만 그래도 모이는 예배가 열려있음을 기억하고 신청하여 주시고 이 자리를 기억하셔서 나올 수 있는 친구들은 꼭 나오길 바랍니다. 10월 24일, 벌써 다음 주입니다. 세례입교 교육이 이제 이번 주로 끝나고 다음 주면 이제 세례입교를 예식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청소년 1부, 청소년 2부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 4층 예배실에 가서 어른들과 함께 받을 예정이며 문답은 추후에 카톡방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있을 카톡도 열심히 봐주시고 유튜브 영상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계속 3학년 친구들은 열심히 봐주고 있는데 더 열심히 봐주셔서 내가 못 들었다 하는 친구들은 겸허히 내가 이번에는 못 받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다음을 내년에 기약하시길 바랍니다. 교사교육, 부마교육이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교사교육이 시작되며 교사교육, 신입교사교육, 부모교육이 차례대로 진행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고 비록 유튜브로 진행이 되지만 유튜브로 들어오셔서 함께 교육을 받고 은혜를 나누길 바랍니다. 퀴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부제로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만든 것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 범사의 뜻은 무엇인가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문자를 이제 답으로 보냈는데 매주 보내야 되는 거. 이번 문제풀이는 한 주 보냈다 안 보냈다 하는 게 아니라 쭉 해서 얘가 한 달 동안 이 문제를 다 풀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고 그 사람에게, 친구에게 보답을 하는 거기 때문에 퀴즈를 푼 친구들은 매주 빠지지 않고 꼭 풀어주길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잘 지내고 계시는지가 너무 궁금하고 또 거리두기가 연장이 되기도 했고 정부나 뉴스를 통해서 아마 12월 중순 이후로는 위드 코로나가 돼서 어떻게 그때는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잘 지내고 우리 친구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한 시험 있는 친구들은 시험 공부 열심히 하시고 우리 1학년 친구들은 내년을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도 건강히 지내고 우리가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더 은혜로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